오늘 말씀 주제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알죠? 아브라함은 꼭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옆에 노트를 딱 놔두시고 이거는 필기를 해야 되겠다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이 믿는 교단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옛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경 기록상으로 볼 때는 6천년 전부터, 지금부터 6천년 전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와, 너무너무 오래됐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년 전 이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노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오기 400년 전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4400년 전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오래됐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히브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국가도 없었고 민족도 없었습니다.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 족속이라 했습니다. 히브리 족속.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푸른 초원을 찾아서 양과 염소, 낙타, 말, 소 이란 동물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가 물을 찾아서, 그리고 풀을 찾아서, 푸른 초원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 기억하세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하고 이 자식들,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자. 원래 어디에서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르. 강이 있었고, 그러니까 갈대도 많았었고, 강 하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르에서 살다가 갑자기 보따리 챙겨, 우리 가나안으로 가야 돼. 가나안은 상당히 멀었습니다. 우리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돼. 보따리 챙겨서 이제 가나안으로 떠났는데 너무 머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짐을 풀고
거기에서 이제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은 죽게 됩니다. 데라는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내가 정한 땅으로 가도록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따리를 챙겨서 아버지처럼 보따리를 챙겨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그 나라에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뺏길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상당히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쁜 놈들이 또 예쁜 여자를 또 뺏어갑니다. 뺏어가서 노예로 삼고 팔아버리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하고 의논을 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사레,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누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면 애굽에 갔을 때 나쁜 놈들이 부인이니까, 남편이니까 죽일 수도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남자를 죽이면서 여자를 뺏어가기 때문에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가 이 여자는 내 아내요 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여길 가든 저길 가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노력해야 됩니다. 성현이, 성민이, 오빠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성현을 때릴 수 있잖아. 그치?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민기가 형들에게, 누나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 마음입니다. 맞죠? 맛있는 게 있으면 냉장고 문 열어서 다 먹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네라고 할 건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사람은 아주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람이라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면 아니 됩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때리면 아니 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면 아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힘이 있고 내가 왕이면 사람들을 함부로 다스리고 돈도 빼앗고 세금도 거두고 맛있는 거 먹을 거 다 빼앗아 가고 훌륭한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예쁜 딸이 있으면 그 집에 예쁜 딸이 있으면 딸을 여자들을 빼앗아 가고 사람들은 그렇게 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쁜 짓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쁜 짓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살다가 힘들거렸고 못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오빠가 동생이 말을 안 듣고 오빠가 나를 때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일반 사람들 어떻습니까? 살다가 힘들면 기도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없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있다 했습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이가 애굽 나라에 갔는데 이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아브라함 이 애굽의 부인이 애굽의 왕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미안하다. 부인이었구나. 나는 누이인 줄 알고 누이인 줄 알았는데 부인이었구나.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왕은 돈이 많잖아요. 금은 부화를 아브라함에게 많이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걸 막아주지 않지? 왜 내 아내가 나쁜 놈한테 저렇게 잡혀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또한 마찬가지. 왜?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을 만나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리고 그랄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또 아브라함을 괴롭혔습니다. 아브라함의 재물을 빼앗고자 했고 또 아브라함의 부인이 예쁘니까 또 어때요?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뜻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아이가 안 생겨요. 아기가 없어.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못 낳구나.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도 마찬가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늙었는데 사라가 90이 되고 아브라함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브라함이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이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성장합니다.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나무를 이렇게 도끼질을 하면 나무도 이렇게 장작이라고 그러죠. 장작도 이렇게 많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옮겨 다니기도 하고 옮길 수도 있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르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주의 종이시여. 저는 종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제사, 제물로 바쳐라. 와,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많이 받고 우리가 믿는 신에게 이 음식을 드린다.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양도 잡지 말고 염소도 잡지 말고 소도 잡지 말고 네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했습니다. 즉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4,000년 전입니다. 지금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은 이러한 음성 들으면 하나님 미쳤나 할 겁니다. 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만약 우리 민기 성령의 성민이 진이 한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민기야, 성현아, 성민아, 진아, 하나, 예, 하나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 미쳤어요? 할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거는 귀신의 음성이야, 사단의 음성이야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게임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것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 바치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요 사람도 바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수천 년 전에는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음성은 이상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죠. 사단의 음성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100세에 난 아들을 바쳐라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아니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야.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이것을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뜻이 있을 것이야.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니까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이삭아, 이 아버지 장작을 매라. 아버지하고 저 제사 드리러 가자. 저 집을 떠나서 저기 저 멀리 보이지, 저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어떤 제사요?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릴 거야. 번제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야.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이야. 그래요 아버지? 장작 제가 맬까요? 그래, 장작을 매라. 이삭이가 장작을 탁 맸습니다. 매고 막 가요.
아버지, 아들아. 근데 장작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은 아버지하고 가니까 너무 좋아. 이삭은 아버지하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러 가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이 아마 눈물의 발걸음을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재물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결국 가서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쌓고, 근데 재물이 없잖아. 이 아브라함이가 아들을 잡았어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재물이다. 널 하나님한테 바쳐야 돼. 그때 이 이삭이요, 말도 할 수 있었고 달기도 빨랐어.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또라이. 아버지 이거 무슨 개 같은 소리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미쳤다는 둥, 아버지 미쳤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제단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칼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와,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멈춰라 하였습니다. 네 칼을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박수. 봐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보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양보하지 않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노력하는 자는 성공할 것이요. 노력하는 게, 애쓰는 게 힘드니까 나는 무조건 실래. 지금은 좋지만 그 자는 패배자의 삶을 살 것이요. 내가 지금은 이 오르막이지만 올라가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내리막이 있습니다. 산 밑에 있으면 물이 없어요. 물 내려오다 다 말라버렸어. 물이 없어. 나 올라가기 싫어. 목말라서 산에 안 올라갈래. 밑에서 계속 물을 찾습니다. 물이 있나? 물이 좀 고여 있는데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물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힘들어도 나 오늘 산 정상까지 갈 거야. 목마른데 어떻게 가? 야, 그냥 밑에 있자. 여기서 그냥 집에 가자. 아니야, 나 오늘 산 꼭대기 가야 돼. 그 높아서 어떻게 가? 물도 없는데. 나 갔다 올게. 기다려.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우와, 세상에, 목은 마르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겁니다. 옹달샘이 있는 겁니다. 그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데 어때요? 물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내려가다 다 말라버리는 거지. 그 물을 먹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치고, 이제는 오르막이 아니라 계속 내리막이야. 아시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 때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내리막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계속 오르막을 해야 됩니다. 오르막을 올라간다 생각하고, 오르막 오르면 어때? 땀도 나고, 땀 냄새 나면 어때? 어쩔 때는 때도 미고 때가 벗겨지고,
막 입냄새가 나고, 입냄새도 얼마나 고약한지, 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그리고 어때? 몸도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다리에 물집도 생기고 막 티눈도 생기고 무좀도 생기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올라가면 아니 됩니다. 편안하게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진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처럼 나쁘게 살아가듯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불행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능력 없이, 힘 없이, 부모 타령하면서 나 부잣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았으면 나한테 돈을 많이 물려줄 것인데 나는 가난한 집에 그냥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르막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노라. 아브라함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가면 우와,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교가 여러분 세 개가 탄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교가 탄생을 하고,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고, 그 다음 기독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슬로 올라가면 끝까지 가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한테도 조상이 있을 거잖아. 예수님의 혈통이 있다고. 예수님 조상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딱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선지자지 랍비지 그 정도까지만 믿습니다. 그 유대교인들 그슬로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이가 탁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올라 그슬로 올라가면 어때요? 아브라함이가 탁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첫째 아들 이스마엘. 헷갈린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가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 했는데 이스마엘 언제 태어났지? 여러분 옆에 엄마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가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부인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둘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자세한 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혈통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탄생을 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교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유대교의 혈통을 계속 이어서 누가? 기독교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시겠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은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지? 알고 보니까 동물 소리가 나.
소리가 나. 딱 보니까 저 수풀에 염소가 걸려 있는 거예요. 수풀에 이 동물이 있잖아. 놀러 다니다가 그거 어떻게 올라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것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꼭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하면 바로 믿음이구나. 아브라함 진짜 믿음 대단하다. 일반 사람의 믿음하고 다릅니다.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축구 선수로 표현하면 일반 축구 선수가 아니지. 축구의 황제지. 축구의 신. 일반 조기의 일반 프로 선수, 일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그 차원이 아니야. 게임도 마찬가지. 여러분 게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게임도 잘하지만 프로 게이머들 있잖아. 얼마나 게임을 잘해. 그죠? 그 사람들 어마어마하잖아. 그처럼 아브라함이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민기, 성현이, 성민이, 진희하니 정말 이 시대의 청소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도 있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우리나라에 얼마나 학생들이 많습니까? 그 청소년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냥 대충대충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이삭은 순종을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세웠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씀을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정신이 오늘 말씀을 듣는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하늘을 향한 정신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노트 말씀 필기 딱 하셔서 제목은 아브라함입니다. 기록하셔서 카톡 보내주세요. 그러면 교사님이 또 간식비를 보내줄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 오르막을 올라갑시다. 아시겠죠? 자, 토요일 오후 주말 잘 보내세요. 빠빠이.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제발 게임할 때 욕하지 마세요. 빠빠이. 네, 빠빠이.